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미 골백에 베고자 받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몰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탄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성령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능력 받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주의 종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증거들을 드러낼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대교구 하나님 예배가 멈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부터 일어나는 예배, 그리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장애인대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행 도중에 이제 어느 한 부잣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부잣집에 들어가서 좀 잠 좀 재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자가 그 수많은 방들 중에서 지하실의 좁은 방, 춥고 차가운 방에 안내를 하더니 그곳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 들 무렵에 한 늙은 천사가 구멍이 난 벽을 보고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벽을 메워줬습니다. 젊은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냉대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뚫려진 벽까지 메꿔주면서 우리가 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한마디를 하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두 천사는 또 여행길에 올라서 또 한 집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번에 머물게 된 집은 가난한 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인 집주인 부부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음식을 내어다가 풍족하게 먹이고 또 자신들의 침대까지 내어주면서 잠을 재워줬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웠죠. 근데 한숨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농부 내외가 암소 한 마리가 죽어있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그걸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집의 유일한 소득원은 저 암소이고 저 암소의 우유를 짜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 저 암소가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늙은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 젊은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부잣집은 왜 그랬으며 가난한 집은 왜 그랬습니까? 부잣집은 그 뚫린 벽으로 보니까 글쎄 그 벽 사이로 금이 박혀 있는 걸 보았는데 그 금을 그렇게 줘가지고는 인색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더 줄 수 없어서 그 벽을 안 보이게 메웠던 것이고 이 가난한 집에서 그 암소가 죽도록 내버렸던 것은 밤새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 가정의 그 안주인을 데려가려고 한 거를 겨우겨우 타일러서 저 암소를 데려가라고 해서 그 이 집 안주인을 살려준 걸세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다 볼 수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볼 것은 봐야지.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지. 보이는 게 다는 아니어서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지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시대, 영적인 상황, 영적인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는 보라라는 단어, 또 그와 관련돼서의 단어가 6번씩이나 나옵니다. 정확하게 봐라, 보리라, 보이리라 해서 보는 것과 관련돼서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도대체 뭘 보라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보라는 겁니까? 그 봐야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장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것처럼 가깝다라는 단어도 4번이 나옵니다. 4번에 가깝다라는 것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오리라 라는 말도 나와서 5번 정도의 무언가 임박해 있음을 얘기를 하죠. 성전의 징계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전 파괴, 헤롯 성전의 파괴와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 2가지가 보여지는데 저는 이 2가지를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원어들, 제가 원어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임박한 어떤 종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전 파괴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말씀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가까우고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에 대한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파괴할 수 있는 권리, 또 그것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선택, 시기, 공간, 이유,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가깝다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과 섭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사실은 연관성은 없지만 또 연관 지어서 본다라면 의미를 붙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부의 2 동전을 헌금을 내고 있는 모습, 부자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조차도 감당 못할 만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내어는 2 동전의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전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2개가 전부, 이것을 꼭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드리는 것 안에 파묻혀 있는 그 여인의, 그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2 랩돈을 보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아니면 전부, 믿음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이 전부, 누군가에 있어서는 일부지만 굉장히 큰 것,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고 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 매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성전의 너무나도 아름다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로 만들었으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금으로 도배를 하고 이 귀한 성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우리라고는 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여져 있는,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시야를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 너무나도 이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들, 또 교회의 대처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꼭 봐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전의 파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왜 이 성전은 파괴되어야지만 하는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성전은 무엇이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무엇을 봐야 된다라고 정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성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다락방은 화려한 금으로 치장되어 있거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예쁘게 너무나도 모이기 좋게 꾸며진 어떤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합쳐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였고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이든 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120명의 그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졌다라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전에 모이는 예배, 성전에 모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성전에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전에 모여야 할 이유를, 성전에 모여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성전에 모여서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진짜 예배, 그것이 회복되는 거.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왜 모여지는지에 대한 이 시대 가운데 변화될 우리의 속사람,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또 하나의 예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생기고 귀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성전의 예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속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중심의 예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 다시요, 우리가 모여서 옛날처럼 뜨겁게 드려지는 이 성전의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십니까? 그 소망처럼 내 안에도 영과 진리로 드려져서 무언가 꿈틀꿈틀거려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소원으로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다 비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관자 되시고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성전의 예배, 우리 심령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징조를 보라고 그러죠.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 누가복음 21장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그 징조 가운데 주님께서 제발 교훈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은 그날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간절함, 기다림, 마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장에서 배운 것처럼 포도원의 그 일꾼들에 대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사인을 줍니다. 한 번 보냅니다. 죽입니다. 또 보냅니다. 죽입니다. 또 보냅니다. 죽입니다.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첫판부터 아들을 보내지 않고 왜 첫판부터 당신이 가지 않으실까요? 기다리시죠. 교훈 얻기를 원하시죠. 배우기를 원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기다리시죠. 오히려 마중 나와서 정말 악한 것뿐이 없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마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마치 이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늦은 봄날에 되어서야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봄을 만끽하고 있다가 무화과 나무가 딱 피는 것을 보면 이제 봄 끝났구나,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징조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는지, 얼마만큼 오래 참으시면서 얼마만큼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눈을 가리우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방탕인 거죠. 방탕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눈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영혼을 거스리면서 끝끝내 싸우기를 원하는 육체의 정욕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하고요. 사전에서 방탕은 술, 성적 쾌락, 노름 등과 같은 것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벗어나서 이제는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방탕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서 붙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뭐가 있습니까? 취함이죠. 빠져 있는 거죠. 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방탕과 술 취함은 같이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해롱해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 찾고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즐기고 있는 것들, 그것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의 그 모든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안타까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해롱해롱합니까? 중직들의 입에서도 너 트롯 봤니? 미스 트롯 봤니? 미스터 트롯 봤니? 엘리베이터 안에 주의 종이 타고 있는데도 그냥 부끄럼 없이 그냥 트로트 얘기하고 있는 재직들을 보고 중직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로를 줍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 심령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 심령 가운데 이 성전이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고, 이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 즐기고 있을 때 과연 내가 보일까요? 이 안에 심령의 예배가 보일까요? 이 안에 성전이 제대로 있으면 보일까요?
또 하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그냥 힘들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요, 누군가를 만나서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드냐? 하면서 힘든 얘기들로 그냥 도배를 하고 그걸로 공감대를 삼고, 그래서 막 모두가 힘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 왜 우리는 만나면 너 힘드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만 인사가 돼야 됩니까? 오히려 이때 우리가 깨어서 네 영적 상태는 어떠니? 네 건강은 어떠니? 네 영적 건강은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물어보는 거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이게 전부인데,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날카롭게 인사될 것은 당신의 영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당신의 심령의 성전은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음이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물어보지 못하고 물어볼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인데, 주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전이 어느 때에는 성전의 주관자가, 시간의 주관자가 그 성전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라 여길 때는 심판한다. 우리는 심판이란 말을 되게 싫어요. 마치 저주받고 벌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심판주이십니다. 그 심판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예배와 성전이, 심령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또 하나의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영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니까요. 예, 주님은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내 입에, 입술에 고백으로는, 중언부언하는 고백으로는 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으로부터 풀어지는,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상황들이 재정립되고 이 심령이 소생되는 그런 기도를,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예, 나 스스로에게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앞길에 그냥 비춰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빛이 되고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자리 하나하나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내 심령을, 내 앞길을 비춰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인내하면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적인 일들과 절망적인 말들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 때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문매를 맞으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도할 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의도 터지고 매맞고 정신없을 때 이게 도움의 손인지 이게 나를 때리는 손인지 구분을 됩니까? 절대 구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 손이 나에게 피할 손이며 나의 도움의 손이라는 것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그 손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신 것처럼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정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마지막 구절이죠. 37절, 38절의 말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심령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게 보여야 되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의 회중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모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선한 욕심에 부응하여 볼 수 있는 성전을, 예배를, 주님을 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너무나도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위로를 찾고 평안을 찾았던 다양한 즐길거리로, 위로거리로 눈이 어두워졌고, 앞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 염려하고 있는 중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눈을 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내 심령으로 눈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심령들 저희 안에, 저희의 예배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락한 바라바이 야라바 산덴 바라바이 카리빌리 야라바스야 올라 심비리비 시아라리아 카리빌리 야라바 산덴 바라바이 시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심판이 임박하고, 아버지 이 시간의 주관자가, 그 모든 판단의 주관자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내 이 심령의 성전을 보시고, 모든 왜곡된 눈들과 오늘도 가리워진 눈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볼 것들을 보는 분별의 영과 분별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라신비 카리빌리바라바 산덴바라바이 카리빌리바라바시 아바이야라바 산덴바라바이 카리빌리바라바 산바라바이야라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하바하바야 판덴바라빌리바라바시 올라야르비 신덴베리비 카리빌리바라바시 산바라바이야라스 올라얀베레빌리아 카리야라유시야라리아 카리빌리바라바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그토록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사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전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외형적인 것에 빠져 있으며 두 렉들을 판단하고 감당 못할 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자의 그 커다란 그 금액을 바라보는 헌금을 바라보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라는 보여주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전부를 아는데도 오늘 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으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자연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란덴 바라바 야라바 산바라바 리아라바스 올라 캄비리빌리 야라바 산데레벨리 야라바 심베레벨리와 가리알 야라시 아발라 카라바 야라바 산반바라바 야라바스 수연어리바 카라발리 야라바 산데레벨리 야라바 수연아 아바하바하바하바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야라 신드리비 카리빌리안 델바라바 야라바 산바라바 야라시 하나님 오늘 먼저 저주시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수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분별되어 저들의 마음과 이 성령의 성전을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판단되고 오늘 주님이 계시는 쫓아가며 저희 안에 계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충만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벗어날 때 아버지의 산전하는 하나님 문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심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들을 담고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없으며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전을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 불편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도 주옵소서. 오직 함께하시는 묵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성전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 이 성전 안에 문제를 담을 수 없고 성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려워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그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빛이 저들 가운데 시원한 역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증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생활, 모든 근심, 특별히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져 있는 모든 상황들 아버지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형편이든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꺾어내어 주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고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찾아왔던 모든 질병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담아놨던 모든 병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크던 작던 오래됐던 새로 왔던 하나님 다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깨끗함을 이루시고 정결함을 이루시고 성결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주님의 역사와 말씀이 풀어진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하신 뜻 저희 안에서 크고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이르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을 이루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관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베풀겠습니다.